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9절로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사람과 죄의 법, 속사람과 죄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도전을 주는 고백임을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비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쓰심에 있어서 아마도 모든 제자들보다도 이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복음의 사역을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매일의 영적 싸움이 치열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죄에 속한 자, 즉 사단의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죄에 속하든지, 즉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령 체험은 물론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바울 사도가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속에서는 선한 생각만, 선한 말만, 선한 행동만, 믿음의 본이 되는 일과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바라고 또한 이제 죄를 짓는 생각과 죄를 짓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바울의 그 고백에서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지금 괴로워하고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내적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행동으로서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여서 그 마음의 고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을 따라 하려면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을 짓누르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나는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막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고백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여서 자신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 좋은 생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정작 밖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있어서 선한 생각과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법, 이 한 법은 톤노먼인데 이 톤노먼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여도 자신 속에 악이 함께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원리를 깨달았는데 내 자신의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그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악이 함께 있어서 악이 선한 것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즉 악한 것이 있어서 악한 생각이 그 선한 것을 할 수 없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 속에는 악이 함께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속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란 에소 안드로포스 그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함께 죄가 있어서 그 죄는 바로 악인데 이 악은 선한 것과 반대돼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을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즉 여기서 속사람 이 안드로포스, 즉 에소 안드로포스, 이 속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뻐하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걸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기쁘게 율법에 동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내 속사람, 이 하나님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 한 법이 바로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배치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동의하는 일을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는 또 다른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그것을 한 다른 법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한 다른 법.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 이 지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인데, 내 육신을 말하는 건데, 사르크스, 즉 이 지체는, 즉 이 육체는 항상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몸은 뭐라고요? 이 죄를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지체는, 이 다른 한 법은 세상 것을 따라가기를, 세상에 속한 것을 행하기를, 그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 한 다른 법이, 즉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생각보다, 속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항상 죄성을 가진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포로로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생각과 속사람의 선한 일과 속사람이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 또 다른 법, 즉 내 지체, 이 육신에 속한 생각, 이 죄의 생각은 항상 선한 것, 사랑의 것을 이제 할 수 없게 한 것인데 이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의와 죄가 항상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하여서 죄의 법에서 이제 죄의 법의 짐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가 원문의 뜻으로 직역하면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은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항상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데 지체의 법, 즉 악한 죄가 마음의 법, 즉 선한 생각과 행동을 방해하여서 포로로 잡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항상 죄성을 가진 몸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좋아하는 것,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강해서 우리 속사람, 마음에 생각하고 선한 것들을 행하고 사랑으로 베풀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방해를 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이 그 속사람의 생각과 속사람의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로로 잡아간다. 그것은 왜일까요? 지체에 속한 것이란 죄성을 가진 육신, 사르크스는 항상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속사람, 즉 마음의 법이란 누스 노모스 그랬는데 이것을 말하면은 실천적인 이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상할 내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에 있는 이 두 대상이 싸우게 될 때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육신은 늘 죄의 법을 따라서 가게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생각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려는 것들, 선한 일을 행하려는 것들이 그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외칩니다.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오호라는 괴롭다, 이 어찌할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였는데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다. 나는 괴롭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은 자신의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죄와의 싸움에서 괴롭고 비참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외치는 외침이지만 믿음의 포기나 낭망하거나 원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24절 하반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것에는 건져내랴라는 이것은
원문에 보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리오마이 그랬는데 구출하다, 구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출할 자로 향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 비참함에서 구출해 주실 분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여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옛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원죄와 함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6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은혜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성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불법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아래, 즉 이 은혜의 아래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은혜의 제도 아래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내 속에서 이제 선과 악이 의와 불법이 이 싸웠을 때에 내가 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이 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제도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에 끌려가 포로가 될 때라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죄성을 가진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즉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이 기뻐하는, 육신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속해 살거나 세상 것을 살아가거나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그것으로 살면 여기 보니까 사망, 그 생각의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 즉 죽음이라. 여기서 죽음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여기서 멸망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육신이 추구하는 걸 따라 살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사망은 이제 죄의 결과의 사망은 우리가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을 쫓아 살면 예수를 믿었어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의 결과,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복음의 말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생명은 조이오니온 아이오니온 조에, 즉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이 평안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세상 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이제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